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세 번째 말씀 우리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였으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밖에 유효한 복음이 없으며 그 복음의 역할이 다른 복음들을 판단하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기준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간에 심지어 그것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든 혹은 나 자신 바울이 되었던 간에 지금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어떠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아나티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복음이 왜 그렇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복음은 맞고 다른 복음들은 왜 다 틀린 복음이었는가 하였을 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가 참된 복음의 기원에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기원, 어디에서 이 복음이 나왔는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어떠한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전수받거나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지식이 아님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바울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논리를 사용하여서 입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차츰차츰 단계별로 이렇게 시간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어떠한 사람으로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철저하게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직 전적으로 100%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허락하신 직접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계시임을 진리의 계시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6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다메섹 성산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신 그 이후에 어떻게 바울이 대처를 하였느냐. 16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이후에 내가 그 누구와도 그 어떠한 혈육과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또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후에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난 후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딱 15일을 함께 보낸 후에 다른 사람들,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 오만을 내가 만나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면서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우리가 이어서 생각을 한다면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이 복음의 유일성과 그리고 이 복음의 유효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저주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원에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어떠한 사람을 내가 만나지도 아니하고 그 어떠한 사람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서도 배우지 아니하고 전해받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다메섹 성산에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계시임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4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4년이나 됐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2020년은 한국은 이 특정 앱을 사용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다 파악하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테크놀로지인 것 같아요.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정말 한국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앱을 다운로드를 받게 하고 코로나 테스트를 다 하게 하고 다 격리시키고 그 앱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다 추적하면서 파악을 했던 그리고 관리를 했던 정말 정부적으로 관리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여서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제 아내와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이제 한국을 나가서 그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조금만 집 밖으로 가지고 가면 띵띵 울리면서 너 어디 가니 하면서 이렇게 딱 메시지가 온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핸드폰을 그냥 집에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고 놔둬도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 핸드폰을 놓고 다른 데 다닐까봐 해서 이렇게 연락 오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동선을 이렇게 추적하는 그 모습이 마치 오늘 이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동선을 다 이렇게 공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성산에서 만나고 내가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의 정말 그 진리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전해받지 아니하고 전해 듣지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고 내가 철저하게 이렇게 격리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도들도 만나지 아니하고 내가 철저하게 격리하여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에서 딱 3년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진리를 다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하고 3년을 보낸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딱 15일 동안 갔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딱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나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가 그렇게 했느냐? 이 복음의 순수성을, 이 복음이 그 누구에게도 오염되지 않은 그 철저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고 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며, 이 순수하지 않은 그 어떠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님을 정말 이 논리적인 이런 진술을 통하여서 순수성을 이렇게 보존하기를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21절부터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립된 후에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쑥덕쑥덕 이렇게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어떤 내용이었느냐? 사람들이 바울을 얼굴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알아보았을 법도 한데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을 때는 뭔가 바울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의 모습과는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바뀐 바울의 모습. 정말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그들 다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그 사울의 모습을, 그 얼굴을 온 교회가 분명히 똑똑히 기억하였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에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렇게 악을 품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던 그 모습과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얼굴이 아니었을까, 그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믿음을 이제는 핍박하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24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오늘 묵상하기 원하는 대목은 딱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다윗이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다윗에게 미친 그 변화, 그 영향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전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핍박을 하였던 그 사울의 모습이 이제는 180도 변한 모습으로 핍박자가 이제는 믿음을 전하는 자로 바뀐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은 13절부터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들을 다 잘 알 것이다. 내가 어떻게 정말 교회를 굉장히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였는지. 이 잔해라는 말은 destroy라는 말이죠. 파괴하여서 없애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이 종교적인 모습을, 종교 생활을 열심으로 했는지 나의 또래보다,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음을 설명하지만 1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내가 나의 삶의 주어였지만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주어가 바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주어가 바뀐 것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부르신 그 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후에,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름을 불러 세워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심히 교회를 없애기를 원하는, 파괴하기를 원하는 사울의 삶을 정말 강압적인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로부터, 어머니의 태 속부터 택하시고 또 은혜로 그를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16절에 나오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방에,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삶이 얼마나 180도 바뀌었느냐? 13절 말씀에는 모든 삶의 신앙적이고 또 종교적인 모든 열심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정말 사람들의 해까지 입히면서 정말 그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 하나님의 잘못된 그 열정이 다 내가 주어로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15절 말씀에는 주어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나의 마음속에 그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나의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열방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온 이방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24절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을 보고 바울에게 칭찬을 하고 바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 있는 누구를 보고요? 이제는 주어가 바뀐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 속에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믿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제 쓰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제는 나에서 하나님의 주어로 바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들고 있었던,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러한 모든 노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전적으로 나를, 어머니의 태 속부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제는 나를 새로운 삶으로,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심으로 나를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제는 붙들려 있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과거도 분명히 바울과 같은 그런 과거처럼 하나님을 모를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애써도 노력하여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과거들, 아픈 과거들까지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이전에는 핍박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나기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저 집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저 권사, 저 장로님은 정말 교회에 그렇게 맹신하면서 헌신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쑥덕쑥덕 거리면서 와, 저 사람이 전에는 저랬는데 어떻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언어와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름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러한 그 어떠한 다름도 없는, 차별도 없는, 구별도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정말 우리 23절, 24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뭔가 달라졌구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